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멜이 본 조선의 종교가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조선 후기에 걸쳐 노비제가 현저하게 쇠퇴는 했지만은 끝내 폐지되거나 소멸하지는 않았다.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의 인구 비중은 남았을 것이다. 인구가 집중한 도시에서는 30%까지 19세기 후반에도 그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노비제를 끝내 폐지하지 못하였던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종교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 제기를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비제를 끝내 조선 왕조가 폐지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원인이 있는데요.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국왕은 중국의 황제처럼 그렇게 초월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양반의 이해관계를 거슬러서 혁명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경제적 원인이 있습니다. 18, 19세기에 걸쳐서 경제 사정은 악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강의 시리즈에 적절한 순서가 되어서 자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비가 없어진다는 것은 노비 가운데 특히 그 악령 노비, 주인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고 사역을 당하는 이 노비들이 끝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경제 상정이 점점 악화되어 온 것이 그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기를 이루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사회의 그 신분 의식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원인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종교적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그 역사적 과정을 알고 싶어서 관련 연구서를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노예제만큼 긴 역사를 갖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 세계 여러 지역에서 노예제가 존속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 특히 그 영국에서 제일 먼저 노예제가 폐지되는 과정을 보면은 종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 승구를 달린 분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한 자연적인 권리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숨을 쉬는 순간 이후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노예제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봉화를 올린 분입니다. 더구나 세례를 받은 흑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사고 팔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웨슬리의 그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영국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웨슬리의 감화를 받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1810년에서 1830년대에 걸쳐서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금지를 했고요, 처벌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1830년대 이후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정치적, 경제적 원인보다도 기본적으로 종교적 원인이 가장 중요했다고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사를 받아서 저도 조선의 종교란 무엇이었던가, 조선의 공식적인 종교로서 유교, 그다음에 기타 불교, 기타 여러 종교에 있어서 인간관, 사회관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연장에서 틈나는 대로 이리저리 독서를 하고 해서 이 종교의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회경제사 연구자로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러한 학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노비제를 끝내 폐지하지 못하였나? 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아마추어직이나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관련 사계의 종교학자나
또 인류학자나 또는 민속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또 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모험적으로 드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노비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멜 표류기를 인용했는데요. 오늘도 그에 대해서 그것 같은 방식으로 하멜 표류기 중에 종교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멜이 쓴 표류기의 마지막에 조선 왕국기라는 챕터 가운데 종교라는 그 항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앞에서 미신의 의식을 행한다. 그죠? 우상, 아이돌,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우상이라 했고 미신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은 그 우상의 신들보다도 공공건의에 더 많은 경의를 표한다. 이 말이야 다른 어디서 찾을 수 없는 하멜 고유의 독특한 매우 귀중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관 귀족들은 우상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사람이 죽으면 지위가 높든 낮든 중들이 연부를 해주기 위해 찾아오며 가족과 친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드린다. 별도로 불교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저승으로 보내는 그 의례, 장례는 불교가 참여해서 중들이 와서 사자를 위해서 연부를 한다. 그 다음에 다시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든 명절날에는 일반 백성이 우상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 근데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 더 이상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교리 문답은 알지 못하며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 일도 없다. 어떤 신앙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광범하게 섬기는 그 우상, 그 미신의 종교에는 어떠한 체계적인 어떤 교리가 없고 또 그들은 서로 이를 두고 다투거나 논쟁을 하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조선 왕국은 종교 사회는 아니다는 기독교적인 하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불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절날에 많은 사람들이 절간을 찾아오며 이때 중들은 북을 두드리며 악기를 연주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조선왕국기 중에 종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불교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흔히 조선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불교가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한성부 내에 서울 내에 고려 이래의 그 사원들은 다 이제 추방이 되고 모든 절은 이제 산속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스님들이 성도가 한성을 출입하는 것도 금지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 불교에 대한 억압을 정책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민간 신앙 이것은 이 국가가 함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교 신앙은 하멜의 지적대로 17세기까지 일반 민중의 특히 장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조선왕조 실록을 봐도 그 점은 넉넉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도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0년 세종 초정간입니다만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향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일제 화장을 금한다. 고려 이래로 불교식으로 장례는 화장을 했는데 지금부터 토장이다. 매장을 해라. 그 다음에 지방의 백성들이 부모의 장례에 이웃 마을 사람과 향도를 모아 놓고 마시고 노래 불러 조금도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모두 언금하라. 이 고려 이래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직 부모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그 부모님을 바깥으로 옮겨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동시에 그 살던 집을 당신 댁이 움집이었습니다. 움집을 불을 태우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이웃과 향도를 불러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극락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불교라는 4, 5세기가 전제된 위에 고려 이래의 민간의 전통 신앙으로서 그걸 보통 미륵 신앙이라 합니다만은 이 미륵 신앙을 신앙하는
종교 공동체가 고려의 리입니다. 리고 이 리 단위로 향도가 조직됐어요. 하늘에서 미력이 강림하기를 기도하는 뜻에서 향을 묻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된 건데 그걸 가지고 향도라 그럽니다. 이 향도가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집에 가서 장례 절차를 맡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슬퍼하고 뭐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걸 세종이라는 성리학의 군주를 거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나중에 한 30년이 지나서는 이걸 오히려 인정을 합니다. 1449년 그 세종실록을 보면요. 연불하는 향도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앞서는 이를 그러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불당을 세우게 된 뒤로 해당 관리들이 탄핵을 하니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노라. 세종은 말년에 궁중에 불당을 세웠습니다. 불교를 이제 이렇게 다시 신앙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해당 관리들이 민간의 향도를 공격했습니다. 야, 향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술 먹고 노래하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만라 이렇게 하니까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도를 가지고 연불향도라 그랬습니다. 번역은 연불하는 향도지만 한문 자체는 연불향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향도는 미륵신앙을 믿는 종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유래가 오래됐는데 이전에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다가 내가 불당을 세우니까 이제 연불향도를 규탄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을 용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향도는 16세기까지도 건재했는데 1573년 선조 때입니다. 선조실록을 보면은 또 우리나라 풍속에 안으로 서울부터 밖으로 촌, 농촌 마을까지 다 동린의 계와 향도의 회가 있어서 사사라의 약조를 세워서 서로 단속한다. 오늘 당시도 아직도 리, 전국에 한 6천 개 정도의 리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리 단위로 하나의 공동체가 평민의 공동체죠. 이 평민의 공동체가 농번기 때 서로 돕는 공동노동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재난이 생기면 공동으로 돕기도 하고 또 뭐 농사가 끝나면은 호미 시치라 해가지고 또 축제도 벌리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동린의 계가 있는가 하면은 향도, 동린의 계가 곧 향도의 해입니다. 향도의 해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이제 감당을 하는 이런 농촌사회 조직이 공동체가 존속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탄압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이제 17세기 말 1684년입니다. 그 실록 기사를 보면은 향도계라는 것은 서울의 백성들이 계를 맺어서 무리를 모아서 장례에 쓰기 위한 것이며 사대부와 여러 군가도 많이 들었는데 또 도가라 하여 비밀하게 맺어서 망명한 자를 불러 모아 쓴 것이 되었습니다. 향도계를 죄다 폐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됩니다. 이 서울에 향도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오부가 있고 오부 밑에 이제 여러 이제 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리 단위로 이제 향도계가 있는데 계는 도가라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회장단입니다.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의 규약도 만들고 회원 명부도 작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도가가 죄를 지어서 도둑놈이라든가 뭐 이 강도 살인범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을 모아서 비호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반란의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이유를 붙여서 향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울에서 향도가 크게 쇠퇴하기 시작해서 이후 조금 그 기운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18세기 중후엽이 되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데 요 1680년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가통 제도가 시행된 것이 바로 이 언저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관료제적 지방행정체제가 농촌의 말단에까지 침투하면서 오늘날 존속하는 면리제가 성립했다 했는데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존속해오던 향도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대부와 여러 군가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해서 이 17세기 후반 말년까지도 전통적인 어떤 그 미륵 신앙에 기초한 연불향도가 장례를 주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하멜은 1650년대 후반이죠. 서울에 와서 이걸 봤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제주도에서나 서울에서나 전라도에서 내가 본 결과 장례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중들이 와서 연부를 하는 것으로 그의 명복을 빌어준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종교라는 현상은 장기 지속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조선을 유교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 청의 가운데 드러난 표청, 이 공식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고 그 비공식적인 소리 없이 살아간 일반 민중들, 여성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불교가 그만큼 지속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서울에서까지 사대부와 왕족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전통 종교로 살아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멜이 그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멜이 지적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어떤 우상에 대한 어떤 그 미신, 민중들의 무속 또는 뭐 전통 종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 중국사를 참고하면요. 중국의 상황과 우리 조선의 상황은 역시 같은 유교 문명으로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어떤 중국사 개설서에서 중국의 종교와 국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현세주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물질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뭐 조선, 뭐 크게 말해서 유교 문명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적이라는 20세기 초에 그 유명한 문학자가 이야기했죠. 중국인들은 신을 명상하는 데 빠져들 겨를이 없다. 그만큼 중국은 현세주의적 어떤 그 관심과 관계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인의 현세주의를 지배한 그 유교와 그들의 생활 윤리만으로는 인간의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유교 세계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교 세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이 자연에 충만한 도덕적 기운의 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덕 현상입니다. 또 인간이 죽으면은 이 기운이 하늘과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천지 자연을 지배하는 도덕적 기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매우 추상적인 철학만으로는 인간들의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떤 삶과 죽음과 어떤 병과 늙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현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초자연의 세계를 믿어왔고 바로 도교, 불교, 그리고 중국의 전통신앙이 저 오랜 중국 상고 이래로 중국의 일반 민중들의 생활을 이렇게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이 초자연의 세계는 신과 기와 조상이라는 세계의 영영한 어떤 그 혼에 의해서 지배되는데요. 신은 이 좋은 신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신이라면 귀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이 혼과 백, 이 두 기운이 죽어서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뭔가 원한을 품고 죽었을 때 그 혼이 흩어지지 않고 귀로 공중에 이제 떠도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여기는 이제 재앙을 불러옵니다. 병을 가져오고 환란을 가져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섬기는 어떤 영험한 혼이 있다면은 바로 이게 조상이죠. 이 신과 기와 조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초자연 세계가 있는데 이 조상의 영역은 이제 유교가 담당한다고 한다면은 신과 기는 어떤 전통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이란 것은 중국에서 크게 말해서 개별 집 단위로 부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주 또는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여러 개 마을을 관장하는 토지신이 있고, 또는 하나의 성 단위를 관장하는 성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천하를 관장하는 이제 옥황상제가 있고, 신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학과 교리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신의 위계와 관련해서 이 국가라는 조직도 일종의 종교성으로 그 신성불가 짐승을 갖습니다. 황제는 이 하늘의 하늘, 이 옥황상제의 그 하늘로부터 인간을 다스리라고 명을 받은 하늘의 아들이죠. 중국의 천자는 황제는 하늘에 대해서 유일하게 교습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뜻을 지상에 반포하고, 그리고 지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자로서 일종의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서 각 지방의 중국의 성과 그다음에 군에 또는 현에 파견된 관리들도 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이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10,000명 중에 1명이 급제할까 말까 특별한 엘리트들입니다. 이 엘리트들이 지방간으로 가서 재판장을 열 때 그 관리는 일종의 종교적 권위로 신성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국가의 관료제와 그 위계 질서는 민간 신앙에 있어서 신과 그들의 위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국가가 이와 같은 어떤 그 종교성을 갖는다 했는데, 저는 우리 조선도 크게 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왕은 비록 하늘과 직접 교섭할 권리가 없는 중국 천자에서 봉함을 받은 제후입니다. 그렇지만 천자를 매개로 해서 하늘의 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신성시되는 존재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특히 유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임금이란 것은 귀신과 인간의 종주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반드시 원기만이 아니고 죽어서 인간이 귀가 되고 신도 되기도 하는데, 이 인간과 이성과 저성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임금이다 이 말이죠. 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중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부라는 1454년에 태어난,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던 당대의 엘리트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경차관이라 해서 왕이 특별한 임무를 줘서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를 가지고 경차관이라 하는데, 경차관이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본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본가로 돌아가는데 제주도의 바다가 파도가 흉흉하고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여러 관리들이 며칠 묵었다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하면은 가십시오 해도 이 사람이 어찌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머무를 수 있겠는가 해서 억지로 배를 띄웁니다. 한 5리 정도 바닷가에 나갔을 때, 2km 정도 나갔을 때 선장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체부를 시중했던 어떤 관리가, 이 사람도 관료입니다, 나무랍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사람이 미리 헤아릴 바가 아니다. 더욱이 바다를 건너가는 사사로운 선박은, 장사치들의 선박은 뒤집혀서 침몰할 수는 있어도 임금을 명령을 받는 조정의 신하는 표류하거나 침몰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 모두가 임금님의 덕이 지정한 것을 실로 하늘이 아는 바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라! 그래서 어찌 가던 길을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강권을 해서 마지못해서 배를 몰고 가다가 흑산도 인근에서 그냥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저 중국 강남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기록이 이제 표해록이라는 저 책인데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님의 덕이 지중해서 이는 하늘이 아는 바인데, 임금의 명을 받고 있는 이 경차관께서 타신 배인데 이게 어떻게 침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사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풍랑이 지금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표류하거나 침몰할 수가 없다 하는 그 관료로서의, 조선의 선비로서의 그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임금이 하나의 종교성을 갖는 것을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죠. 중간에 할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20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1924년에 유행성 감기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다음과 같은 병기를 쫓아내는 부적이 집집마다 적지 않게 이 대문에 붙었습니다.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에서 보고 제가 재미있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는 여러 학자들을 일본에서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조선의 옛날 풍속, 종교, 귀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야 조선 통치의 어떤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조선의 귀신이라고 농촌에 주재해 있는 어떤 경찰력이 동원되고 해서 조선의 전통 신앙이 어떤가를 자세하게 조사한 일종의 연구서라기보다는 민속지, 자료집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1924년에 유행성 감기가 돌 때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이 대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물이 주재, 영물이라는 동네의 주재소에 순사가 있습니다. 그 순사 무등병길이라는 무시무시한 순사가 있으니까 병기야. 당시 사람들은 병을 귀신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당시는 사람들이 병이 들 때는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 부적을 일본 말단 순사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쫓는가 하면은, 보통 학교장, 교장 선생 이름을 적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선 총독 제등실 사이토 사무라는 조선 총독 이름을 딱 붙여놓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임금님이죠. 여기 귀신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걸 봤어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듯이, 국가의 권위는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종교성을 갖고 그것이 경항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 귀신을 보면은 1930년 당시 전국 각지에서 어떠한 신들이 있었는가를 조사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경주 지방에 한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신에는 산신, 경주의 크고 작은 신라일이로 유명한 산들이 많죠. 그 산에는 산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나 강이나 연못에는 수신이 있고, 우물에는 용왕이 있고, 큰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큰 바위에는 석신이 있고, 하늘에는 칠성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기의 출산을 도우는 산신이 있고, 성주, 요거는 집집마다 있는 터줏대감을 말합니다. 또 성주 아래에 또 부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이 신들에 대해서는 정결한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제사를 합니다. 마을 단위로 이 마을에 수호하는 산신이나 그다음에 목신이나 이런 신을 모실 때는 그거 동제라 해서, 또는 성황제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관을 지냅니다. 제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한 사흘 전부터 출입을 삼가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합니다. 해서 조용한 밤중에 몇 사람의 보조인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소리 없이 그 제사의 시작과 끝을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병을 몰고 오거나 재난을 몰고 오는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은 사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무덤, 옛날 성터, 옛날 우물, 그 다음에 높은 고개, 또 깊은 숲속, 여러 곳에 귀신이 살고 있고요. 또는 원혼이 억울하게 죽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다가, 또는 억울한 죽은 여자들라든가, 또 시집도 못 간 죽은 처녀라든가, 이런 원혼들이 귀신으로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래 쓰다 남은 빗자루 등이 이제 귀신으로 된, 물건이 변하여 된 귀신. 이 귀신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됩니다. 병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특히 마마, 두창이 들었을 때 그 다 신들이 있는데, 수백 종류의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을 쫓는 법은 귀신을 공격하거나, 또는 귀신을 막거나, 또는 귀신에게 복종하거나, 공손, 또는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면은 구설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귀신의 용서를 구하고 귀신과 화해하는 이와 같은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을 읽다가 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천하대장군이죠. 이 사진은 이 마을 입구에 세워서 귀신이 못 들어오게 귀신을 놀래게 하는 급두게 하는 것이고, 또 귀신이 집에 들어온다, 전염병이 돈다 하면은 귀신을 막는 그 집신, 남자들의 신발은 약물이라 해서 기운이 센 걸로 이렇게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병이 들었다, 눈병이 났다 하면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눈에다가 이제 연못을 박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부적들을 특히 그 남자 무당인 무격이나 술사들이 그려줍니다. 이 부적을 대문이나 또는 저 방 앞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장티보스가 들을 때는 경주 지방에서는 이 소를 잡아서 소머리를 집 앞에 넣어서 귀신을 공순하게 이렇게 접대를 하기도 하고, 또는 투창, 이 마마로 죽은 시신은 묻으면 안 되고 이 나무에 저와 같은 거 달아서 귀신한테 곡물로 바칩니다. 뭐 이러한 예도 있고요. 귀신을 공순하게 접대를 하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무당을 불러서 귀신의 용서를 구하고 귀신과 화해하는 이런 그 종교적 의례를 행합니다. 이게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실에서조차도 제가 지금 민간신앙을 이야기했는데 결코 민간신앙이 아니고 크게 말해서 여성들이 주체가 된 전통신앙이다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왕실에서 대비를 중심으로 한 내전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구한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꾸준하게 그 무당을 모셨고 무당이 행하는 구설을 거행해 왔습니다. 이 왕실의 내전과 관련된 무당을 가지고 국무다, 나라의 무당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숙종장관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숙종이라는 임금이 마마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내전 대비의 부탁을 받고 아무래도 국무라고 생각하는데, 막내라는 무당이 술법을 가지고 내전에 들어와서 기양법, 이 마마신을 쫓아내는 이제 그 법을 행했는데, 대비가 매일 차가운 샘물로 목욕할 것을 청했고, 또 궁인들을 깨워서 이제 구슬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드니까 재화와 진귀한 보물을 많이 취하였으며, 그 내전에 출입할 때 가마, 교자를 타고 다녔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분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대비에게 이 목욕 재개를 부탁을 해서 대비가 이 숙종이 마마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화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무녀 막내를 처형하라고 했지만은 숙종은 끝내 처형을 하지 않고 멀리 귀양 보내는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왕실의 이와 같은 어떤 무속은 구한말까지도 계속 이어졌죠. 민비라는 왕비가 무당과 친숙하게 지내고, 민비가 한 번은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에 그 문설주를 뜯어서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먹이게 하는 처방이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을 선교사들이 보고 기록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종이라는 임금은 자주 궁중에서 무당을 해서 조상신을 불러서 나라의 안녕을 기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였고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무속이라는 것은 민간신앙은 결코 아니고 서울의 왕실의 내전에서부터 거행하고 역대의 왕들이나 유자들도 그것을 용인해 왔던, 다시 말해서 유교와 병행하는 가운데서 일반 민중과 여성들의 종교로서는 더 큰 어떤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했던 종교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당의 숫자에 대해서는 1810년에 만기여름이라는 일종의 행정 매뉴얼 참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울, 경기 287명. 근데 전부 서울입니다. 한 250명 정도가. 그 다음에 충청도가 176. 뭐 이런 식으로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화, 함경인데, 황해와 평화는 보고가 없습니다. 다 합하면 1590명인데, 이 황해와 평안도를 합하면 한 2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거의 조사되지 않아서 이 무당으로부터는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그 세금을 걷지 않아서 전국에는 실제로 한 2,500명 정도 되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이 세를 내는 무당의 보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무당도 있고 그다음에 무당의 제자들도 있고 해서 실제보다 이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한 5, 6천 명 정도가 무당의 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에는 총독부가 전국의 경찰 행정력을 이용해서 무당과 그의 보조인들을 다 조사를 하니까 12,380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무당의 수는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는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왕조는 유교적 전환을 통해서 성립한 왕조지만은 전통 불교와 그리고 민간 신앙으로서의 무속은 여전히 강고하게 존속해 왔고, 그것은 결코 쇠퇴하지 않았다. 이 유교와 불교와 무속의 융합으로서 조선 고유의 어떤 종교 체계가 성립하는데, 바로 그 종교 체계에 있어서 인간과 사회의 질서와 죽음은 어떻게 이해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노비제는 왜 폐지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우선은 조선의 전통 종교의 대강의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